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복된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7장 1절에서 2절까지 되겠습니다. 온라인 독자하는 여러분도 다 함께 성경을 펴주시고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에브라임 산 위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온 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총 21장으로 구성된 사사기를 읽어보면 11장부터 21장까지는 사사기의 부록 형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사사기는 정말 흥미진진한데 명문 가문의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았던 사사 온니엘에 대한 이야기, 또 오른손에 이 핸디캡 장애가 있어서 왼손으로 썼던 칼 한 자루 딱 들고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모압왕 에골론을 단칼에 벤 왼손잡이 에훗, 그리고 여자라는 신분, 평범한 가정주부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다시 젖가꿀이 흐르게 했던 꿀벌 더보라에 대한 이야기, 산염소라고 불리웠던 야일에 대한 이야기, 빈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을 들고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13만 5천의 낙타부대를 다 깨뜨려 부신 큰 용사 기드온, 그리고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변두리 인생, 버려진 인생으로 살았지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성기를 찾았던 입다, 또 이방 여인의 사랑이라는 단꿀에 빠져서 그 꿀단지에 빠졌다가 그만 벌침에 쏘여서 비극적인 처우를 맞았던 사랑의 눈먼 터프가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 정말 사사기는 흥미진진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고 계속됩니다. 다음에 보면 한 가정의 실패, 두 지파의 실패 이야기, 그 단지파의 우상숭배로 인한 몰락 등 아주 진실하고 처절한 그 참된 이야기의 기록입니다. 이 두 가지의 스토리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얼마나 부패하고 심하게 썩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성경은 이때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정언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신껏 산다는 그런 시대죠.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 뜻대로, 자기 좋은 대로 쫓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안간에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무관하게 인간의 욕심과 야망에 의해서 소신껏 살았을 때 하나님의 뜻과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미가의 어머니라고 하는 분이 돈이 굉장히 많았는데 남편의 재산을 물려받은 재산이 뭐냐? 은 1,100개예요. 이것을 항아리나 땅에다 묻어주었는데 그만 분실당한 겁니다. 도난당한 것입니다. 이건 잃어버린 게 아니고 누군가 훔쳐간 것입니다. 너무 화가 났던 미가의 어머니가 돈을 훔쳐가는 그 사람에게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가정이 막 망하라고, 가족들이 다 병들어 죽으라고, 뭐 암에 걸리든지 심장병에 걸리든지 그 다음에 벼락을 맞아 죽으라고 저주를 퍼부었어요. 근데 이 온 1,100개를 훔쳐간 사람이 누구냐? 그 아들 미가였습니다. 저주를 들었던 아들이 너무 두려워서 가슴이 떨려서 잠을 잘 수 없어서 결국에는 온 1,100개를 가지고 어머니에게 와서 어머니 사실 제가 어머니 것을 훔쳤어요. 그럴 때 여러분, 자식을 이기는 부모 어디 있겠어요? 어머니가 그랬느냐? 알겠다고. 내가 너에게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말뿐이지 그 은을 가지고 우상 신상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짓 한 겁니까? 저주가 그 아들에게 임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는데 그것까지는 좋다 하자고요. 그런데 자식에게 뭐가 옳고 그런지 가르쳐주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태도를 지켜보고 이렇게 배우는 것이에요. 은행심사를 보고 배우는 것이, 그렇게 교육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못했을 때 딱 부러지게 너 이거 잘못했다라고 그 행동을 교정하고 생각을 바꿔주는 것, 그게 부모가 할 일 아닙니까? 이 자식의 장래를 위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한 분이 부족해서 이 미가의 어머니는 신당을 만든 것입니다. 5절에 볼까요?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에봇과 드라빔과 개인 신당을 가져다 놓고는 아들 가운데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어머니가 할 짓이 아니죠.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고 이 아이의 장래에 저주를 내리시겠어요. 심판을 하시겠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자기 만족이었어요. 자기 방법이었어요. 인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이기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는데 포스트 모던의 사상이 뭡니까? 이 정형화된 어떤 틀, 형식을 깨뜨리는 거예요. 획일성이나 통일성을 반대하고 각자가 다 하나님이 특수성과 다원성을 중시하는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상황도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소신껏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6절에 보면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바로 오늘 본문이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한 레위인이 나옵니다. 7절에 보면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주하였더라. 자, 거기 거주했는데 레위인이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의 문을 닫아 놓고 있으니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열중씩 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여러분 생업을 위해서 호구지책으로 일하는 것이 떠돌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이 주의 종답게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고 이 영혼을 사랑하고 신방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 그 레위인이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떠돌이 생활하면서 그러다가 미가의 집에 들어왔어요. 미가가 그에게 묻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9절 볼까요?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질문은 21세기 오늘날 모든 크리스찬이 가슴 깊이 두고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어떻게 걸어왔으며 어떻게 또 걸어갈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 앞에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기업을 떠나서 방하고 있는 분들이 이 대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되게 하십니까? 교회를 교회 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 되게 하고 말씀을 말씀 되게 하고 주의 종을 주의 종 되게 했습니까? 여러분이 결단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목숨보다 더 귀함을 알아 적든지 크든지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하는가? 성령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하는 21세기 주님이 찾는 거룩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목적도 없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바르게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